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의 어전사령관, 즉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과 그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사르고 성벽의 사면을 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 및 수많은 금, 은, 놋 기구를 약탈해 가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공간, 성전을 봉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코로나19의 상황과도 오버랩됩니다. 모든 교회마다 건축을 하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까? 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일 때는 그 교회 공간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무용의 공간이 돼버렸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 파괴를 허용하신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라도 그 본래 목적에 맞게 쓰임받지 않을 때 그것은 본질을 상실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가 즉 건물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기며
예배의 참다운 정신인 사랑은 온데가 되었고 차디찬 율법과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참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하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성전이 회파되게 하심으로써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교훈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건물과 공간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당시 성전 회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겠지만 성전을 우상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운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모든 교회들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회개와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목회자인 제 자신이 목회의 본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에 남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구나.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 핵심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혹 장소가 불비하더라도 사람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이는 것이 제한된다 할지라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해서 그 본질을 붙잡고 나 혼자만이라도 그것을 이어갑니다. The last man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본질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에게 교묘히 숨어있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성전은 본래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죠. 하지만 그 선물이 본래의 목적 왜곡되고 하나님보다 더 그 건물이나 어떤 그 중요하게 여기는 성물, 그 값비싼 물건들, 그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되면 우상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분명 기도 응답, 축복의 결과였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아들 이삭을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상은요, 우리가 돈, 이성, 권력, 성취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때 처음부터 도깨비 뿔을 하고 오지 않아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두면은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 시험을 통해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기간 우리가 불평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오래되니까 우울하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런 시기에 나에게 이것이 지금 제한되고 없어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혹 부지불식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안정감의 근원으로 삼았던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도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불평하고 왜 이게 안 열려? 왜 이게 왜 없어져?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코로나19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순간에 허무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두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고, 그 당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기간을 지나면서 참 이게 겸손함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가난해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가난할 때도 두 부류죠. 더 강팍하게 왜 이거 아직도 막 이러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해졌을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느끼는 또 다른 깨달음은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영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다. 여러분, 단지 무게만 많이 나갔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최고급 값비싼 자재들이 총동원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약탈자 갈대아인에 의해 싹싹싹 완전히 다 털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둔감력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온 열정과 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성전의 회파 장면은 교회와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죠. 적극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했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미국의 수정교회는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했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결국 그 교회는 부도가 나서 청주교 재단에 매각되고야 말았습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100년 전 한국 교회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던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잘 보이지가 않죠. 아무리 훌륭한 공동체도 사람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그것이 고착화되면 얼마든지 제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처음 신앙이 뜨겁고 좋다고 해서 그것이 finish well, 끝까지 좋게 되는 것, 그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언제나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이라는 배지와 끝까지라는 배지를 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참으로 애석하죠. 여러분,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쓰는 이 공간, 이 교회,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심지어 이단이 다 뺏어가고, 우리가 쫓겨가고, 모든 그런 장비들, 그런 것들도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도 정말 애석한데,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데 그 건물을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려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다 짓밟히고 빼앗겨가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애석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겠는가? 그러나 이런 심판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남은 자를 예비하신다는 점이에요. 우리 15에서 16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5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스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았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제가 15에서 16절을 읽는데 남은 자, 남겨두어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15절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자 중에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도 있고 16절 그 중에서도 또 어떤 가난한 자는 남겨두어 포도원 관리가 농부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죠. 결국 70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땅을 일구고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들과 함께 그들 중에도 지금은 끌려갔지만 또 남은 자들이 포로 귀환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계속해서 중단 없이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까지 다 회파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끝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농부로 남아있는 자도 있고 또 바벨론에 다시 잡혀간 사람들 중에도 그들 중에 또 남은 자들은 또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요 70년 후의 상황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소수 그리고 남은 자들을 항상 남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가요. 이 코로나19의 상황 우리의 시선만으로 보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왜 이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근시안적 시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소요소에 남은 은혜들을 그리고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파노라마 강의를 통해서 신구약 전체의 역사를 개관했죠.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역사를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절대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 즉 구루터기들을 남기셔서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 개인이 당하는 고난도 100% 비극적인 것, 안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고난을 통해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희로애락 가운데도 반드시 남아있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이 새벽 성전 회파 장면을 묵상하며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명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내가 가진 것들이 혹 사라진다 하고 지금은 막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도 반드시 남겨진 교훈은 있으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만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고난 가운데도 남겨진 교훈이 있고 코로나19 가운데도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 제가 명심하며 다시 한번 소망의 무릎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정말로 또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 회파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지금은 막히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회파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 그 안에 숨겨진 남겨진 교훈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가운데도 남겨진 교훈이 있다는 것,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항상 잊지 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아버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주님 정말 그 안에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서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파 장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지만 그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혹 물질과 또 다른 사람과 자녀들 혹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더 우선순위를 두는 우상의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놓쳤을 때 그것이 막혔을 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성전 회파의 장면 진노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남겨진 교훈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정말 큰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 다음 세대까지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미션홈 공간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대생들과 많은 정말 청년들이 신앙과 실력 안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허락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영육간에 강건함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철야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 또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방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더욱더 우리 미션홈이 다시 아버지 그러한 공간들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더욱더 본질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얻을 때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아버지 잠시 그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아버지여 남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함양기달 같아 보이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중단 없이 아버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